오늘 함께 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528페이지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하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말하는 이래라 지금 다윗의 마음같이 마음을 영원히 하고 다르게 하여 내 안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과 규례를 지키며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감사하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다 같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가 바뀌고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무릇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며 날마다 연말이 후회로 끝나고 연초가 결심만 하고 끝나는 한 해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결심한 바를 행동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이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이 귀만 즐겁고 시간 낭비하며 종교활동하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걸 믿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14년째 OECD 가입국 중 부동의 1위를 하는 불명예스러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교통사고, 음주운전, 그리고 이혼입니다. 미국이 제일 많을 것 같죠? 우리나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흔한 이혼의 사유로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성격 차이 때문에 우리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그러니까 결혼이 아니고 이혼 전문 변호사 그리고 우리 TV에서 자주 강의했던 김창욱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왜 성격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서로를 향한 예의도 없고 존중도 없는 대화가 오가면서 서로가 상처를 입으니까 하다 못해 내가 저 사람이랑 살면은 평생 내 인생이 불행할 것 같으니까 이혼이라는 선택을 해서라도 내가 행복해야겠다 싶어서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풍요롭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하여도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향한 예의가 들어있지 않는 말이 오가게 되면은 서로가 상처 입게 되고 이혼을 선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친한 친구 관계일수록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조심해야 되고 말 조심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인간관계도 끊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그 아버지로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고 어수선했던 모든 분위기를 다 정리하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우리가 혹시 잘못했더라도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눈이 이 성전으로 향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성전을 멋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봉헌식을 하고 난 다음에 꿈에 혹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저번에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뭐 줄까? 라고 기본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또 한 번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에게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 번 더 하시고 그 뒤에 뭘 얘기하시냐면 하지만 너희 백성이 나를 버리게 되면 나 또한 이 약속을 엄한 징벌로 지킬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신앙이 언제 떨어지냐면 우리 쉽게 이런 얘기 하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대상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거든요. 그러면 언제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점점 떨어지게 되는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순간들이 점점 짧아질 때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무언가를 준비할 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지? 이런 마음,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 생각의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순간들이 점점 짧아지고 인간적인 생각들, 부자들이 하는 얘기들,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 사람들의 얘기와 사람들의 귀가 계속 들려올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에게 우리 마음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게 우리 신앙인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는 시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점점 약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1절부터 3절 말씀은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곳을 좀 집중해 주세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죄 짓고 잘못해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면 항상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전에 계셔서 우리를 좀 지켜주세요.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네가 기도한 대로 너희가 이 성전을 지어놓고 나에게 고백할 것처럼 내가 내 마음을 이곳에 두고 항상 이곳을 지켜보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고 4절부터 5절 말씀은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과 했던 것처럼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왕위가 계속 나올 것이다.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왕이 계속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한 번 더 솔로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 말씀에서는 하지만 너희가
나와 했던 이 약속을 어겨버리면 너희를 이 땅에서, 너희 조상에게 준 이 땅에서 쫓아내고, 너희가 나에게 준 내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 명예를 위해서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걸 집어 던져버리겠다. 싫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야, 저 이스라엘 왜 망했어? 저 어마어마한 부자의 나라였는데, 저 솔로몬이라는 왕이 어마어마한 지혜의 왕이었는데 이 나라 왜 망해버렸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니네를 보고 비웃으면서 아 쟤네들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이방신 섬기다 지금 나라가 폭삭 망해버렸대. 웃음거리가 되게끔, 이야기거리가 되게끔 이곳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무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따르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아예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혈통이 없어질 정도로 자폰, 다른 민족과 강제로 결혼하게 하면서 혼혈이 돼버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70년 만에 해방되어서 다시 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누가 말릴 수도 없고요. 끝나지 않는 전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나라가 없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아랍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미 거기에 터전을 잡고 살고 있었어요. 여기 사람이 없네? 나라가 있었는데 망하고 없어졌네? 그럼 여기는 우리가 우리 땅을 하자. 살고 있는데 70년 만에 갑자기 여기 우리 땅이 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온 사람들 와가지고 이 땅에 거주하고 있던 우리가 원래 주인이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하고 성을 짓고 여기 우리 땅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정부가 일부러 돈 주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비싼 돈을 주고 땅을 계속 사들이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이스라엘 땅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팔레스타인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우리는 내쫓네? 이것들 뭐야? 이렇게 해서 전쟁하고 붙는 게 지금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강대국 미국이 말리고 뭐 이렇게 해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어떻게 보면 끊어질 수가 없는 그런 전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과 했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너에게 계속 이런 축복을 내릴 것이다 약속을 하세요. 하지만 네 마음이 변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여서 변질되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을 때 너희가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해서도 징벌에 대해서도 미리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살무사 소리죠. 방울뱀 소리. 너 한 번만 더 해봐. 다리 몽대 확 분질 거야. 진짜로 어른들이 다리 뼈를 분지라. 그러려고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경고하면서 너 한 번만 더 그래. 다리 몽대 분질 거야. 이런 얘기를 예전에 어른들이 많이 했던 걸 기억합니다. 지금도 가끔 그렇죠. 너 한 번만 더 거짓말하고 약속 어기면 너 내쫓을 거야. 너 컴퓨터 없어. 너 용돈 없어. 너 오늘 밥 굶어. 이런 얘기 왜 해요? 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경고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인간들이 어떻게 타락할 것인가를 이미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너희 나라 이스라엘이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윗과 네 아버지 다윗과 내가 약속했던 것처럼 나의 모든 명령과 율례를 지키며 살아라. 하지만 내 모든 법과 율례를 버려버리고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며 할 때는 너에게 이런 징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과거 다윗의 마음과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을 소중히 여기시며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한 성전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에 와주세요.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한 게 아니에요. 이미 누구와 약속했던 거예요? 네, 그 아버지 다윗이 나는 이렇게 호화로운 백향목으로 만든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째서 아직도 텐트 안에, 성막 안에, 텐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나 너무 황송해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집을 짓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게 받으셔서 다윗에게 했던 약속이에요. 너는 군인이니까, 싸움을 많이 했으니까 너 말고 평화를 상징하는 너의 아들 때가 되어서야 나를 위해서 성전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이런 마음을 품었냐? 야, 그동안 출애굽 광야 때부터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생각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성전을 짓겠다는 사람이 없었어.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신한테 잘 보여가지고 축복받으려고 내가 성전을 짓겠다 이랬는데 너는 그 마음이 아니라 순전히 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겠다고 했냐? 네 마음 너무 이쁘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끔 네 자손을 축복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세요. 다윗이 과거에 하나님께 했던 약속,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아직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가끔 자주 그걸 느낍니다. 왜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셨지? 가끔 집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왔던, 참아왔던 모든 것들을 순간순간 기억나게 하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가끔 문득문득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다행히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큰 돈을 벌고 집이 크고 사람이 굉장히 많은 큰 교회 목회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매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과거에 했던 나의 약속과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낄 때가 목회자로서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사님들이 가끔 무서운 저주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시면 에이, 하나님을 경험 없이 목회해봐라, 하나님의 능력 없이 목회라, 가끔 화가 나시면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 자신의 힘으로,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목회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먼저 과거 다윗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소중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변함없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내가 너희에게 준 윤리와 법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 약속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먼저 이 약속을 깨트리면 나 또한 너희에게 큰 징벌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축복보다 징계가 더 엄하고 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예로 신명기서 28장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서 28장, 우리 구약성경 303페이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숫자를 한번 카운트할 거예요. 구약성경 303페이지 신명기서 28장입니다. 구약성경 303페이지 신명기입니다. 자,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마지막 고별, 약속을, 나 이제 곧 간다, 안녕 하면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신명기서 28장 전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향한 축복이거든요. 1절부터 14절까지가 무슨 내용이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1절 보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삼가 지켜 오늘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너에게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1절부터 14절까지가 축복의 내용입니다. 자, 눈으로 한번 보세요. 1절부터 쭉 그 내용이 있고 14절까지가 이렇게 하면 다른 신에게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이런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반면 15절 보세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리니 15절부터 어디까지가 저주인가 한번 보세요. 마지막 68절까지가 저주입니다. 축복은 1절부터 14절까지밖에 안 되고 저주는 15절부터 68절까지가 저주예요.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축복은 이만큼 주고 잘못하면 이만큼 벌 주고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네? 그게 아니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싶은 거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잘못된 길로 못된 방법으로 살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하기 좀 막연하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는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조건 없이 자식에게 주는 사랑, 뭔가요? 가끔 제 아들이 먹는 걸로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화가 나가지고 야! 그러면 네가 밥하고 네가 요리해서 밥 먹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자식이란 이유 때문에 책임지려고 하는 것을 부모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조건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 엄마들, 아빠들 가끔 이렇게 아이들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협박하죠. 나 이번에 이거 숙제 다 하면 너 게임할 시간 얼마 줄게. 너 이번에 이거 다 하면 너가 생일 때 받고 싶은 선물 뭐 사줄게. 그럼 이런 거 많이 하지 않나요? 이거는 무조건이 아니고 뭐죠?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네가 해야 할 것들, 칭찬받는 어떤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당근으로, 보답으로 네가 원하는 무언가 내가 해줄게. 여러분, 사람만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로 멸망치 않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내 노력이라고요? 아니요.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네가 착한 일을 일만만 했기 때문에, 네가 도덕적으로 바르고 올바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인격으로 사람을 살았기 때문에 너에게 천국을 줄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받는 구원은 내 삶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훌륭한 인격으로 바르게 살았건 잘못된 인격과 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조건적인 사랑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무조건적으로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의 왕위가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이어질 것이라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반면 네가 너에게 준 약속대로 율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살아온다면은 너에게 이러한 축복이 계속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약속을 깨버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나를 버리게 되면 너에게는 이러이러한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조건부적으로 내걸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너의 어떤 것 상관없이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 다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조건적인 사랑은 너에게 내가 원하는 삶이 있어. 네가 바르게 행동하는 너의 행동이 나에겐 있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건적이라는 얘기예요. 부모가 아이에게 뭔가를 걸었을 때도 내 자녀가, 내 아이가 이렇게 바른 삶을 살며 이렇게 자기 일에 열심히 책임을 다하며 부모가 원하는 올바른 삶으로 살았을 때 그에게 주고 싶은 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희망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남녀가 연애할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헤아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남녀 연애 백서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시험 문제를 낸 적이 있는데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여자친구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집을 새로 지어가지고 안에는 새집 증후군 때문에 페인트 냄새가 엄청 심하고 밖에 문을 열면 소음과 매연 냄새가 굉장히 심해요. 여자친구가 남자에게 아우 막 짜증나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을 때 남자인 나는 어떤 답을 해야 할까요? 정답 1번 창문을 열어라. 2번 창문을 닫아라. 3번 그냥 살아라.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관식이죠? 4번. 예, 답은 여자친구를 걱정해 주면서 그런데 너는 괜찮아? 이게 정답입니다. 아니 이렇게 힘든 연애를 어떻게 해요? 간단합니다. 상대방을 헤아리면서 걱정해 주는 마음 이거 하나면 끝나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니까 나의 상황을 나의 입장을 공감하면서 나를 걱정해 주기를 원하는 것. 그럼 이게 사랑하는 연인이 사이에 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제 와이프가 얘기하지 않아도 와이프 딱 눈치를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마음이 힘들구나.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몸이 힘들고 좀 벅차는구나. 그러면 일부러 야 밥하지 마. 나 오늘 탕수육 먹고 싶어. 뭐예요? 헤아리는 거예요. 제가 비유를 이렇게만 들었을 뿐은 여러분 사랑하게 되고 기대가 있으면 요구하고 희망하며 바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관계예요. 마찬가지로 하물며 부모도 자녀가 올바른 행동을 하며 올바르게 자기 일을 행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에게 거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성도에게 거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네가 이렇게 행했을 때에 주는 축복이 있다고 조건부적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은 즉슨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사랑은 쉬워요. 받기 편하다는 얘기예요. 이신득이 믿기만 하면 의를 받는다.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떤 커트라인을 넘기셨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 위해서 선행에 100만 번 하고 그 면허증으로 천국 백성을 딴 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나의 어떤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로 무조건적으로 너에게 주겠다는 사랑은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을 받아들이기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보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막대한 희생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켜라,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가서 네 가정을 지켜라 말은 뭐예요? 너에게 그 책임이 다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배우자만 잘하면 되냐, 그게 아니라 네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너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해야만 하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어플에다가 사진을 집어넣으면은 연예인처럼 얼굴을 싹 만들어가지고 이쁘게 나오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자, 거기에 제 와이프 사진을 몇 번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봤어요. 누구십니까? 예,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목구비는 그대로 냅두고 얼굴만 턱살만 이렇게 깎아가지고 연예인 얼굴에 딱 갖다 넣어가지고 굉장히 이쁘고 화사한 모습으로 모델 포스가 나오게 사진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저는 제 아내 말고 다른 여자 사랑하면 안 돼요? 이쁜 여자 많은데? 안 돼요? 저기 썸? 엄마 말고 다른 여자 사랑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 제가 막말로 제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만날 수 있는 거 제 자유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행복한 내 가정을 지키고 싶으니까 내 결단을 하고 헌신을 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게.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무조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라는 사랑은 우리의 행동이나 노력과 선행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지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알고 있다면 조건부적인 계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결단하고 헌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조건부적인 사랑, 우리에게 거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거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너 이거 하면 네가 원하는 선물 사줄게, 당근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너가 이러한 인생을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명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기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내가 받고 싶은 소원 성취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이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대 근동의 이집트나 여타 다른 신전의 경우는 신전을 만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새로 왕위에 올랐을 때 자신의 왕권과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신전을 만들고 지어요. 우리 이집트 가면은 내 아버지의 왕위를 상징하고 나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중기 이집트 때 많이 만들거든요. 피라미드를 어마어마하게 크고 높게 만듭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왕이 되면은, 고대 근동의 전쟁은 땅을 빼앗고 민족을 학살하는 전쟁이 아니랬죠. 어떤 전쟁이랬죠? 너 나한테 절해. 그리고 매년 나한테 조공을 바쳐. 이 주종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고대 근동에서는 매해 왕이 출전하는 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죽이고 땅을 빼앗기 위해서 나가는 전쟁이 아니라 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왕이 자기 업적을 신전에 다 써놔요. 부조 다 그려놓습니다. 신전을 만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왕의 권력을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집트라든지 고대 근동의 수메르나 이런 데 있는 신전들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들이 나를 명예롭게 떠높여주길 원해서, 남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내 권력과 권위를 올리기 위해서 그럴 목적으로 신을 선택해서 신전을 짓는다든지 신을 위해서 사원을 만든다든지 그런 일을 인간들은 계속해 왔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좀 다르죠. 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토록 감동하나요? 주변의 다른 왕들은 신을 이용해서 자기의 왕권과 권력을 높이기 위해서 신을 이용해서 하는데 다윗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 순수하게 자기 자신은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궐에 살고 있는데 내가 모시는 하나님은 아직도 천막 안에 텐트 안에 있으니까 이게 황송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이 약속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치를 이미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옵기는 저의 삶이 또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다윗에게 했던 약속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셔서 조고무적인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하나님께 받는 은혜와 축복이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 원합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벌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잘 보기 위해서 내 명예, 내 재산을 지켜주세요. 이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잘 보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나에게,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하게 앞에서 제가 떠드는 얘기만 듣고 그렇구나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우리 각 개인이 체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2024년도 1월 초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주변 지인들에게 이렇게 많이 인사하고 있을 거예요. 새해는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항상 그 얘기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분명 당신이 이미 받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제발 누리십시오. 이미 우리가 받고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축복들을 누리실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